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오늘 말씀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가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원하시는 삶은 각자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의지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단독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진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사람은 말을 하지만 그 일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을 공부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사람 빼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요. 다 손 들었어요. 그런데 손을 드는 한 아이는 굉장히 진지하게 손을 경건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 나이든 목사의 복음 전파보다는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도우시고 지킬 수 있는 자원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뭘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37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규정하여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규례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늘 경건하게 묵상함으로 성경 지식이 좀 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31절에 보니까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정신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 율법은 항상 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데 주력하실 때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에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궁극적으로는 나도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 번째 원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킬 수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냉혹한 법으로만 끝나지 않고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랬고요. 또 21절에 보면 그 남자가, 근데 20절과 21절은 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죄에 대한 조항의 제목이 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돌파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100% 지키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못 지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21절에 보면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끌고 오면 22절에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그리하면, 거기 한번 22절 그리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는 것만 있지 않고 죄사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회개까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사십시오. 그러나 불완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삶입니다.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5번째 넘어가니까 앞에 몇 번째인지 왔다 갔다 하죠. 잘 들어보시면 문맥이 생깁니다. 5번째 원리는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적용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의 초항을 딱딱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율법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의무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 애를 쓴 민족인데 그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을 냉혹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기 자신은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이 그들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지 못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으니 나보다 더 못한 형제도 당연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데 더 주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을 사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사랑의 내용도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니까요.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25절인데요. 세 절을 한꺼번에다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추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이게 사랑의 율법입니다. 23절에 보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나무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방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넷째 해가 되면 그때는 과실이 거룩하대요. 그런데 그 첫 해에 나오는 열매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못 먹고 4년째는 소출을 거뒀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율법은요, 지키는 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지킬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25절에 보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는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뭐 한다고 했나요? 풍성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답하셔서 넷째 해 동안에 참은 것을 넘치고도 남을 만큼 다섯째 해에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때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기보다는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 은혜의 법칙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을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아주 기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이 풍요하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법도대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선장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26절부터 30절은요, 이방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6절에 보니까 핏째 먹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맛이라고 하면 먹는 방식이든 뭐든 잔인하든 뭐든 맛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방 문화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살아있는 원숭이를 고를 먹는다면서요. 식탁에 갖다 놓고. 그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식 문화에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너무 잔인하게 먹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요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나요? 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슬렘들은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해갖고요, 피를 뺀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피자라는 말은 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잔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친다는 말은 뭘까요? 점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왜 치는지 아세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왕에 가는 거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왕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점치는 사람의 결정적인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의 특성이죠. 나한테 유익한 게 뭐냐, 그것만 대해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도 기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앞에 위기가 있지만 바울이 말했죠.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결박함이 기다리지만은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점을 치는 안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므로 세상의 안전주의를 따라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점을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점 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치지 마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술법을 행한다는 뭘까요? 이건 마술을 말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디 깜짝같이 속느냐고요? 인간이 연약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것부터 보고 작은 거 나중에 봅니다. 큰 동작 하나 하면 작은 동작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술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점은 안전하게 가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고요. 술법은 해도 안 되는 것을 술수를 부려서 속임수를 써서 내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사기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걸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 교활한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그것이 좋다는 보장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수단으로 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물이 뭔지 압니까? 쓴 물이었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쓴 물이면 마시지 못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저든 쟁취하고는 달라요. 은혜로 얻은 것은 금방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나의 최상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법을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모슬렘들이 이거 합니다. 특히 여기 모슬렘들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 안 깎고 뭐 이렇게 거칠게 놔둬서 밖에 나가서 보면 수염 탁탁하게 기르고 머리가 황폐한 사람들은 아주 여기 성직자들입니다. 요거 지키는다고요. 성경의 문자와 정신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의 경건에도 치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외모를 치장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육신의 거울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마음의 거울을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둥글게 깎는데 온갖 시간 다 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위가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가위가 없잖아요. 새로 된 칼도 많지 않아요. 돌로 이걸 깎아야 되니 보통 시간이 걸려요. 머리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삶에 너무 생활 투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염 끝을 뭐라고요? 손상한다는 말은 그것도 다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문신하면 죄일까요? 꼭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죽은 자 때문에 살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신을 짐승의 피로도 했지만 불도장을 찍어요. 종로로 팔리면 문신이죠. 불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망자를 기념하는, 망자를 신격화시킨 것으로 내 몸에다가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성행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다 신격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형상을 문신으로 새기는 것을 마치 종교의 의식처럼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 형상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은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자기 딸을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할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공창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딸을 거기다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딸을 신학교 보내서 성직자 만드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들은요, 우리 아들, 딸들을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들에 만족을 시킬 때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기가 된 것과 똑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상의 부모가 누가 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 여기 청년하는 것은 세상과 연합한, 짝한, 이중성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짝하고 사는 것을 경계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그걸 장려하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시면서 자녀들이 경건한 삶에 투자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삶에 수입이 작더라도 경건한 삶에 투입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죠. 또 하나 중요한 건 29절에 내 딸이 그렇게 되면 그 음영이 뭡니까? 전국에 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의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퍼뜨리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지 않냐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녀가 부패한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걸 은근히 자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온 집안 다 먹여 살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먹여 살리는 돈의 그 대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악을 전국에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악을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29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전국에 악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염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생활을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신접한 자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무당을?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신접한 자는 무당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점치는다한테 예수 믿는 사람 안 가죠, 그죠? 실제로 간대요. 무당들 중에서 유명한 무당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 중에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나라도 4분의 1이거든요. 감옥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어떻게 통계가 똑같은지 내가 알도록 모르겠어요. 기독교 안에 신접한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울교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좀 뒤집어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엑스타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순종에서 겪어볼 게 아니라 몸에 오는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막 마음속에 막 벌벌 일어나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야단 맞았어요. 그날은 막 가슴이 버글버글 할까요? 갈등이 심하겠죠? 그런데 신접한 신앙생활을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접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박수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요? 그 왜 우리나라에 판소리 할 때 보면 옆에서 북 치면서 어이 하고 치는 사람 있죠? 그런 역할이 박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위기를 돋우는 이런 일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밑에 31절에 보면 그들을 추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되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은 자극과 만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율법의 사랑의 원리는 32절로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쭉 34절까지 읽읍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센 머리가 뭐죠? 흰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을 말하죠? 여기 분명히 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류민이 나와요. 아직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참 외지 사람들은 편견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인데요. 예산에는 제가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을 좀 글을 읽었는데 도심에 있는 예산 사람하고 외곽에 있는 예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외곽에 있는 예산 사람 중에 자기 15년 외산 살았대요. 근데 늘 외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타지 사람으로. 저기 천안서 온 사람 항상 그런다는 거죠. 자기 15년 됐는데 천안서 온 사람이에요. 천안서 2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 동네는 예산 사람이에요. 시골에 갈수록 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성은 유별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대인들한테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혈통을 굉장히 우월감으로 여기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선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온 세상 천지에서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그런 어떤 두배의식 같은 게 굉장한 우월감 같은 거 있죠. 그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바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는 거류민이 아니라 뭡니까? 종이었거든요. 그렇게 고통받고 학대받아 놓고 왜 너희들 땅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학대를 돌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인과 고르면은 말하자면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약자의 층을 말합니다. 머리가 허여니까 경외하라고 그러면 저처럼 허여면 다 경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노약자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노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쓸쓸한 게 하나 있어요. 비행기 자주 타면서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터미널하고 활주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 타면 그 노약자석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면 그거 다 나한테 안 저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앉아도 누가 말 안 해요. 어떤 젊은 사람은 내가 그럼 일어서 외국 사람도 그런 게 있대. 앉아서 고맙기는 한데 상당히 좀 아직은 팔다리 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들은 고마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이 사회의 약자들 있죠. 약한 자들.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자들에게도 전달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자가 영원한 약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약자가 되고 그들이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갈 수밖에 없네요. 35절 말씀 한 절만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공권력을 의미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죠. 그런데 그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요. 어떤 불의요? 36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뭐하라고요?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울이나 무게를 다는 것은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해야만 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검정한 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용기가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바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갖고 동네에서 그래서 통용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아주 옛날 얘기 같지만 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의심을 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왠지 압니까? 수십 년 한 동네 살면서 몇 대가 사는데 그거 쏙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진짜 대로 돼보면 더 많아요. 언제든지.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평하게 살고 공정하게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며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역,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노약자들에 관해서, 또 하나는 재판하는 데에서,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거는 뭐죠? 상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정신을, 율법을 삶의 전 영역에다 적용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율법을 지키는 생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 내용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만 지킨다면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직하다면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켜서 여러분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